직전부장하고 사회복지 행정 맡은 김진성 목사고요. 특별히 수지 7지구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지 있을 때는 제가 분당에는 한 좀 오래 있다가 수지로 오랜만에 왔는데요. 그전에는 수지 5지구를 맡았었어요. 4지구, 5지구, 8지구 나눠져 있던 지구였죠. 그래서 아마 수지 오니까 많은 분들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저와 함께 부장을 할 텐데 목장 안에서는 여러분 다 부장을 다 세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기회에 부장이 없었는데 부장을 세운 분도 좀 있으실 거예요. 아니라면서. 그렇지. 왜 부장을 갑자기?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부장 교육을 함에 있어서 부장의 모습들은 매 목장원들이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다음에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누구한테 맡기냐면 다 목자한테 맡겨요. 그러니까 목자님이 과부하가 걸리죠. 과부하가. 그래서 목자를 완벽하게 잘하는 분들이 보면은 나중에 예비 목자님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저는 목자 못하겠어요 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혼자 다 하니까 그래요. 혼자 다 하니까. 혼자 다 하면 안 되고 목장원들과 함께 부장을 나누고 그 부장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을요 함께 이번 계기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그 예비 목자 훈련 받을 때에 목장교회 인도법과 그리고 부장 교육을 하다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가 있냐면 목자님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왜 목자님 혼자 다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왜 목자님 혼자 다 했을까요? 왜 다 했을까요? 할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거는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거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임이에요. 이게 누구도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돼. 혼자 같이 하는 거 못해 다. 그러니까 목자님이 그것에 눌려. 뭐에 눌려요? 기에 눌려. 목자원들의 기가 너무 세가지고 기에 눌려. 목자님들이. 그래서 여러분 목자를 좀 긍휼히 봐주세요. 긍휼히 봐주시고 우리 목자님이 부족하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을 딱 갖는 그 한 분 때문에 여러분 목자님은요 춤을 춰요. 춤을 춰. 그래서 목자님이 항상 모임 끝날 때마다 항상 끝나고 나서 격려가 좀 필요합니다. 목자님도. 뭐가 필요해? 격려가 필요하다. 끝나면 목장 모임 끝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목자님 오늘 너무 수고 많았어요. 감사해요. 네, 이 부분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자는요 열심히 수고를 감당하고 열심히 준비하는데 그 준비한 만큼 또 100% 나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어떤 목장은요 준비하는데 한 사람도 안 나와. 사람은 10명인데 2명 나와. 1명 나와. 그러면 얼마나 목자의 심령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나올게요 하면서 안 나가. 자, 목자님들을 향해서 그 목자의 마음을 품고 목자님을 격려해 주시고 사명 감당해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장 교육에서 첫 번째 보면은 여러분 한 장 넘기시면 먼저 비전 부장의 모습이 있죠. 비전 부장. 이 비전 부장에 대한 모습들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3N3G가 있죠. 원로 목사님 때는 우리가 민족 치유 세상을 변화신다. 민족 치유 세상 변화입니다. 이것은 세계적 선교를 위해서 말씀하셨고요. 또한 이 진정 목사님 때 3N3G는 무엇이죠? 목장 안에서 사역을 위해서 목장에 대한 부분을 위해서 3N3G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성원 담임 목사님 때는요 예수님 사랑, 예수님 자랑에서 복음적 전도, 개인의 복음적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 사랑, 예수님 자랑을 만드셨다는 거죠. 이 세 개는요 연결고리가 된다는 거죠. 3N 뭐예요? 3N North Korea, Next Generation, New Family. 3G 앞에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레이트 커미션, 글로벌 처치, 가더닝 리더. 이 세 가지의 부분들을 6가지가 있지만 목장 안에서 비전 부장을 세워서 한 사람이 한 목장마다 그 비전을 품고 사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역들의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래요. 첫 번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정기적으로 사역하는 목장을 보게 되어지면 월 1회 이상 비전과 그 다음에 구제와 목장을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목장에서 목장 헌금을 냅니다. 맞습니까? 네, 그 목장 헌금을 통해서 어떻게 비전과 3N3G에 활동하고 그 다음에 선교와 구제를 하고 그 다음에 목장을 통해서 사용하는가를 볼 수 있죠. 목장에서 퍼센트를 보게 되시면 그 목장이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있고 어느 곳에 더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저희 지구에서는 이렇게 왜냐면
저희 자매 목장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하늘에 보려고 만든 건데요. 이렇게 쫙쫙 있거든요. 목장의 특성에 대해서 목장 모임의 나이 연령대별로 있고 부장들이 다 있고요. 부장에 대한 부분 딱 다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목장에 대한 헌금 내역들이 여기 다 있어요. 몇 퍼센트라고 다 있거든요. 퍼센트가 있는지 몇 퍼센트가 있는지까지 저희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구에서는 어떤 사람은 선교는 50%, 구제는 25%, 목장에서는 25%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정기적으로 하느냐, 간헐적으로 하느냐, 기도의 사역을 감당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목장은요. 기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역들 가장 중요한 거 있으면 넥스트 제너레이션, 도스 코리아, 그리고 뉴 패밀리 이런 부분들을 선택하셨을 거예요. 그 선택했던 부분 가운데에 우리가 항상 기도했던 중보기도 부장님이나 비전 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기도의 목장 안에서 기도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분들의 귀한 사역들의 현장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모든 목장은요. 선교, 그다음에 사회복지를 기본적으로 다 맡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그래서 사회복지 가운데에 뒤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나중에 좀 말씀 더 드릴게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꼭 정해져 있습니다. 목장 안에서 이 기도의 사역들은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철로 역정에 보게 되시면 혹시 필그림 하우스를 다녀오신 분 손 번쩍. 안 다녀왔다. 관심 없다. 나중에 한번 필그림 하우스 꼭 다녀오셔서요. 철로 역정을 한번 쭉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멀잖아요, 여러분. 근데 철로 역정을 하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계에서도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국에 오시면 꼭 철로 역정을 필그림 하우스에 가서 돌고 오세요. 1년에 몇 명 오는 줄 아세요? 10,000명. 어마어마한 교회에서 오죠. 예, 저희는 이제 성도분들 중에는 꼭 갔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보면 중간에 뷰티풀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이 뷰티풀 하우스를 나오면서 나중에 아볼로는 그 적군과 마귀와 함께 싸워요. 싸우는데 상처를 입어요. 하지만 겨우겨우 이겨냅니다. 근데 거기에 뷰티풀 하우스에서 성도들이 이 크리스찬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철로역정 혹시 책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읽어보셔야 돼요. 1탄 1부가 있고 2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읽으셔야 돼요. 보시면 크리스찬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다가 영적인 무장을 하고 갑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매며 갑옷을 철갑을 딱 두르도록 이렇게 무장을 하게 하고 내보내요. 교회 가장 큰 할 일은 무엇이냐면 성도를 영적인 무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크리스찬을 향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그 중보의 힘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십시오라고 말해요. 크리스찬이 겨우겨우 아볼로와 싸워서 이겨냅니다. 상처 있습니다. 그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무장과 함께 더불어서 기도였어요. 선교사님들이 가장 큰 힘 중에 무엇이냐면 누구도 나를 알아줄 것 같지 않은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교회가 있다. 목장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동하세요. 이번 국내 선교는 저희가 전주잖아요. 전주 블레싱 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을 만나고 왔는데 저 촌에 있는 구석에 있는 한 곳에 한켠에 있는 나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자 모임 때 기도하고 목장 모임 때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세요. 한참을 흘리고 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내 이름을 놓고 기도한다고요? 네 목사님. 주님의 교회 장원영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더니 야 어떻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를 알아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마디에 그냥 눈물이 흘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감당하고 계십니다. 성도 3명, 5명 넣고 감당하시죠. 여러분들 가장 큰 힘은 무엇이다고요? 기도다, 기도. 그래서 선교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선교 헌금을 가지고 방학 때도 꼭 선교 헌금을 꼭 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성경을 내신 걸 가지고 모아서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 선교사님에게 각 기관에 전달합니다. 선교 헌금 안 내면 어떻게 하죠? 그만큼 전문용어를 좀 쓸게요. 빵꾸 나는 거예요. 사역에서 선교사님들은요. 만약에 20만 원이 정기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한 목장에서 헌금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15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방학 때도 목장 헌금을 통해서 비전 그리고 선교, 구제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 부장의 가장 큰 할 일은 기도와 무엇이에요? 이 나누고 있는 넥스트 3N3G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선교를 어떻게 감당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비전의 부장의 가장 큰 목적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비전 부장 다시 한번 손 번쩍. 비전 부장. 자, 비전 부장은 무엇이라고요? 기도다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그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요. 나눔지, 그러니까 목자님한테 드리는 그 나눔지에 보시면 그 뒤편에 광고가 있습니다. 그 광고지에 보면 3N3G에 대해서 교회가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넥스트 제너레이션 한다 그러면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겠죠.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아름답게 자랄 수 있지만 가장 큰 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무엇이냐면 기도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육 목장 가서요 목재하셔야 돼요. 무엇이라고요? 교육 목장 가서 목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한번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시고 이렇게 말씀해 볼게요. 자, 교육 목장 가서 목재합시다. 시작. 네. 분위기가 그럼 말하는 사람은 뭐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넥스트 제너레이션 가장 기본적인 게 마지막 순간 사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뉴패밀리. 뉴패밀리 무엇이죠? 사회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맨 뒤에 얘기하겠지만 사역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노스코리아. 사역에서 북한 땅을 향해서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가. 그 부분도 맞지 않습니까? 빵 두유 공장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역하는 모든 100%다 그쪽으로 가요. 저희가 확인했어요. 다. 국내 선교 담당 목사님이 가서 그 100%다 가느냐. 근데 여러분 보통 그렇게 가게 되시면요. 100만 원을 주면은 한 10만 원은 이쪽에서 행정비 떼고 여기 떼어지고 나중에 가는 것은 60%만 가거든요. 보통은요. 그런데 북한 노스코리아는 100% 가요. 100%. 다른 곳에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역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사역에 맞는 그 사역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뒤에 보시면 행정부장입니다. 행정부장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것은 없는데 아마도 예비 목자님이나 아니면 목자님이 아니면 또 다른 그 회계나 친교부장님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행정부장의 모습들은요 가장 중요한 것 보시면 행정의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 의미에서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본질을 이루어 교회의 사명과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취하는 모든 조치들을 말하죠. 첫 번째 시작. 교회의 목적과 목표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명확하게 하며 성취하기 위하여 응집력 있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인도해 나가는 과업이다. 두 번째, 교회 리더들이 교회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고자 영적인 인적 물리적인 재정적 지원을 활용하도록 인도할 때 제공되는 리더십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문서적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아름답게 목장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행정의 모습이죠. 우리 모든 건 다 행정하는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지구촌의 가장 큰 비전과 사명이 있죠. 비전은 무엇입니까?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이죠.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두 번째, 지구촌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목장 교회를 통해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더 나아가 평신도 선교사로서 가장 직장, 지역, 공동체 변화와 지구촌 선교 네트워크 확장에 선교한다. 목장교회 사명은 목장교회를 통해서 가장 먼저 목장교회를 와서 그 다음에 목장교회에서 변화되어서 교회에 와서 등록하는 케이스가 저희가 원하는 목장교회 사명의 모습인 거죠. 비전과 사명의 모습입니다. 비전과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장교회 진정으로 사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그 사명의 길을 한번 살펴볼게요. 시작. 밑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장교회는
가족 구조, 교회 정착과 영적인 성숙 및 공동체적 사역에 도우며 더 나아가 목장교회의 재생산적인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런 교회 정착이라는 거죠. 가족 공동체로서의 가족 교회 정착인데,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지구촌 교회 처음 왔을 때의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지구촌 교회가 처음이신 분, 지구촌 교회가 그 전에 다니셨던 교회가 있었지만 지구촌 교회를 다시금 왔다 하시는 분 흔들어 보세요. 대부분 다 그러십니까? 저도 좀 그렇거든요. 그 전에 다녔던 교회가 한 300명 사이즈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다가 지구촌 교회를 딱 오니까 교회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제가 지나가는데 내가 누군지도 몰라.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도 제가 누군지 몰라요. 예전에 한 번은 제가 수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데 그 서점에 옆에 보시면 그 옛날에는 이렇게 그 뭐라고 하지? 그 인포메이션이 있었거든요. 커다란. 그 옆에서 어떤 자매가요.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꺽꺽 울고 있어서 자매님한테 제가 가서 자매님 왜 울고 계십니까? 하고 탁탁 했더니 이 자매님이 눈물 훔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오늘 교회에 처음 왔는데 누구도 제가 처음 온지를 알 수 없더라고요. 단 한 사람도 오셨습니까? 라고 반갑게 얘기해 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목장에 들어가야 된다. 목장에 들어가야 된다. 목장 안에 들어가서 큰 대그룹의 교회도 있지만 작은 소그룹의 교회를 들어가서 내가 소속감이 있고 그 소속감 안에서 교회에 정착되어지고 영적인 성숙에 이를 수 있도록 위해서 모임의 목장에 가셔야 돼요. 근데 지구촌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라고 교회 나오라고 그리고 심야 예배 나오라고 그리고 새벽 예배 나오라고 닥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성은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확인하시고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목장에 나가셔야 서로 간에 함께 애쓰며 수고를 감당하죠. 그러면서 목장교회 재생산이라는 게 무엇이죠? 배가죠. 배가. 여러분 혹시 목장 안에서 배가를 한 번도 경험했다? 네, 의외로 많네요. 감사합니다. 배가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고 손들지 마시고요. 기회가 되어지면 꼭 목장 안에서 배가를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자님을 통해서 목장원이 배가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친분을 통해서 나눠짐에 대한 슬픔은 있지만요, 함께 배가를 통해서 믿음의 모습이 더 확장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배가도 함께 경험하고 그 배가를 통해서 더욱더 단단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목장교회를 더욱더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 안의 사명적인 모습이죠. 사명적인 모습. 그러면서 행정부장의 역할을 감당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세 가지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 등록에 있는데 이 교회 등록은 세 가지 여러 행정부장이 할 일이 아니라 바로 저희가 이제 할 일이거든요. 목사들이 세교구가 오면요, 저희가 먼저 만나서 세교구 영접실에서 가서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기도해드리고 어떻게 지내는지 하고 그 다음에 한 주간 또 기도하고 전락드리고 그리고 또 한번 연결시켜서 목자님과 마가장을 통해서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2번에서 3번은요 세교육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철저하게. 목장교회 등록교인들은요 이런 교회가 있죠. 저희가 목장교인인데요, 교회에 등록교인이 있지만 목장교회 등록교인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등록교인은 교회에 와서 등록하는 사람이고요, 목장교회는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목장에 나와서 함께 영적인 토로하기를 위해서 나온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뒤에 보시면 아이고, 여기 보시면 목장교회 등록 신청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페이지 수를 보시면 몇 페이지죠? 네, 2페이지죠. 밑에 보시면 밑에 신청서가 있어요. 사무국에도 있고요. 목사님한테 얘기하시면 그분들의 인적 사항들을 보시고 저한테 주시면 제가 센터에 올려서 센터에서 목장교회 등록할 수 있는 컴퓨터의 내역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회 정책에서 가장 큰 의무가 있다면 목자 또는 교육자에게 확인하고 온라인 교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N교우, Y교우, N교우, P교우가 있는데 Y교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장 넘기시면 목장원,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목장에 잘 참여하시죠? 그래서 Y교우입니다. 두 번째 N교우, 시작. 목장원. 목장에 참석하지 않아요. 교회는 나오고.
이런 분들 N교라고 하고요. P교가 있습니다. 빌레몬 성도라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목장에 참석하지만 않지만 밖에 있는 성도, 연약한 오네시모를 받아들였던 빌레몬의 마음처럼 연약한 지체를 세운다는 뜻으로 P교입니다. 각 목장 지구마다 P교가 몇 명 정도 있을까요? 100명 이상이 있습니다. 많게는 150명, 200명까지도 있는데요. 제가 맡고 있는 지구가 826명인데 제가 P교가 한 200명 정도 되어져요. 그건 뭐냐면 교회 나오는지 목장에 안 나오는지, 목장에 안 나오지만 교회 나오는지도 잘 몰라. 이런 분들을 제가 하루에 3명씩 5명씩 전화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다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P교들은. 그런데 교회에 적을 두고 싶어 해. 한 달에 한 번 나오거나 2달에 한 번 나오거나 이런 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런 분들 P교라고 하죠. 목장 편성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장 밑에 보시면 목장 편성표라는 것이 있는데 이 목장 편성에 Y교, N교, P교가 있는데 여기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 전화번호가 있죠. 그리고 주소가 있고 목장교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Y교, N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장에 대한 성경 공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쭉 나열되어 있어요. 행정에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딱 치면 누구 저는 김진성 B인데 김진성 B를 딱 치면 김진성 B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성경 공부 얼마큼 했고 그의 가정 내용은 이렇다라고 위에 편성표에 보시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나 그다음에 여기까지. 근데 이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행정에 대한 부분을 보지 다른 것에 유출하진 않습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라는 프로젝트 중에 특별히 P교들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봤을 때 목장교회 리포트가 했을 때는요. 먼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화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전화하고 있고 특별히 P교할 때는 마을장님과 제가 함께 협력해서 그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 1년에 한 번씩은 꼭 전화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참 힘든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목자님한테 하는 얘기와 마을장님한테 하는 얘기와 목사한테 하는 얘기가 좀 달라요. 목장원들도 다 마찬가지처럼. 목장에 연결시켜 드렸는데 목자님한테 이렇게 다음에 갈게요 라고 말을 하고요. 마을장님한테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시간이 없어서 얘기하고요. 목사님한테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목장이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들어야 돼요? 지금 3명 다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이렇대요 제가 전화해 보면 목자님 얘기하는 거 다르고 마을장님 얘기하는 거 달라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 다르고 그렇다면 이분이 목장에 나가는 걸 싫어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시간은 되어지고 괜찮은데 목장 교회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면 그냥 놔둡니다. 저희는 놔둬요. 그리고 제가 관리해요. 한 주에 한 번씩 문자 드리고 그리고 가끔 전화 드리고 그런 부분을 같이 감당을 하죠. 근데 이 부분들을요 목자님이 좀 같이 해주시면 좋고 아니면 행정부장님이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목사가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요 이것까지 다 하려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 피교들을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제일 많이 전화했던 게 하루에 250명을 전화를 해봤는데요. 상담원인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상담원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250명 정도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머리가 멍해요. 멍해. 그리고 입이 말라. 피곤해. 집에 가면요 딱 집에 가자마자 뭐 했냐면 밥 먹고 바로 잤어요. 제가 250명 전화했더니 그만큼 사람을 만나고 관리하는 게 에너지가 많이 쏟는 거죠. 각 목장에서 한두 명만 관리하면 되는데 목자가 그걸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행정부장님이나 친교부장님이 그 각 목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목장에 안 나와 있는 사람들을 관리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친교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꼭 말씀해 주십시오. 혹여나 여러분 중에 비전부장님이나 아니면 사회복지부장님으로 오셨던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목장에 있는 Y교는 있지만 N교가 분명히 있어요. 그분들을 한 분 한 분씩 좀 맡아주셔서 조금씩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자님이 좀 힘이 날 것 같아요. 자, 목장 보고서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목장 보고서는요, 여러분들이 중간 리포트라고 하죠.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 이런 것들을 중간한 것들을 저희가 온라인으로 보고하게 되시면 제가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을 보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가 보면 긴급한 기도 제목들 아픈 사람들은 전화해서 기도해 드려요. 저희가요. 목장 보고서를 항상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른편에 보시면 공동체 성경 읽기가 있고 카카오톡으로 목자님을 통해서 목장원들한테 다 드리게 되어 있죠. 그리고 삼천 중보 용사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일주일에 2번인가 3번인가를 문자를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죠.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삼천 중보 기도에 문자 받고 있다. 손 번쩍. 안 받고 있다. 혹시 안 받으면 안 되죠. 자, 받으십시오. 빨리 목자님한테 얘기해서 삼천 중보 용사를 어떻게 받으면 됩니까? 라고 여쭤보시고 그 문자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문자에는 선교, 우리 교회 행사, 그리고 여러 가지 기관들의 기도 제목들이 좀 많거든요. 그 기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중보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재직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른편에 보시면 재직의 요건들이 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무엇이냐면 나는 보통 가는데 다 집사라고 해. 집사 아니에요. 성도예요. 네. 저희 교회는 매번 1년에 한 번씩 서리 집사를 요건을 통해서 재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새 생명, 새 가족, 목장 교회의 길, 새 공동체를 해야 서리 집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월 31일까지 하셔야 돼요. 그리고 1년직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금 또 재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가 빠졌죠. 새 생명, 새 가족, 목장 교회의 길, 그리고 새 공동체 하지만 뭐가 빠졌습니까? 11조. 11조를 1년에 10회 이상 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 교회는요, 11조 할 때에 금액은 보지 않습니다. 횟수를 봐요. 이해되셨어요? 다른 교회는요, 금액 보겠지만 저희 교회는 금액을 안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활의 11조를 통해서 여러분들 일을 하시지 않은 분들, 주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편이 교회 나가지 않으니까 그것을 다 11조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겨져요. 그래서 개인의 생활의 11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5만 원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10만 원, 5천 원. 여러분 그게 횟수로 정기적인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보는 거예요. 10회 이상 했을 때에 저희가 이 모든 조건이 되었을 때에 서리 집사를 합니다. 영구지직은 좀 다르고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새 공동체 안 들으신 분 손 번쩍. 새 공동체. 두 번째 높이.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새 공동체 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꼭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서론 1과 1과 지나고 2과 3과는 4과 5과 있지만 오전 10시부터 9시인가 9시 반에 시작해서 5시인가 끝나요. 좀 길어요. 이거를 한 주씩 하다 보면은 몇 주가 걸리기 때문에 하루에 다 하니까 하루 코스를 함께 들으셔서 함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 공동체는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행정부장이나 모든 목장에서는요, 이 행정 양식을 꼭 기억해 주셔서 서리 집사의 요건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권사, 안수집사, 집사는 어떤 요건이 있는지를 밑에 보시면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들은요. 많은 분들이 권사, 집사, 안수 집사 받을 때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요 직분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냥 다니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 꼭 직분을 받아야 돼요. 이런 분도 계세요. 그렇죠. 직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네? 어떻게 돼요? 안 받는다. 1번. 2번 받아야 된다. 3번 안 맡기로 작정했다. 뭐. 네. 대부분 직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분을 받아야 책임이 있고요. 직분을 받아야 봉사의 자리에 오게 되면 교회가 보여져요. 교회가 보여지면 사역의 현장까지 갈 수 있어요. 대부분 다 희한하게 여러분 교회에 저건 누군지 아세요? 교회를 제일 많이 욕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크리스천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나쁜 일 했을 때 댓글 한번 보세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 이런 교회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분들은 어설프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만 받는 사람들. 실제로 왔을 때 교회 안에서는 은혜만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고통도 있고요. 슬픔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잘 요충되어지고 은혜 가운데 승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요. 만남과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다 이겨내야 돼요. 믿음과 신앙 안에서. 직분을 받아야 교회가 보이고 교회가 보이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직분을 받으십시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자, 직분을 받읍시다. 시작. 자, 영구재직의 셀프 점검표는 무엇이냐면 이 점검표가 내가 지금 어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체크할 수 있는 난입니다.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사회복지부장입니다. 사회복지부장은 짧게 끝나 마칠게요. 사회복지부장은 여러분들이 목자님한테 항상 이런 게 가거든요. 이런 게 가요. 이렇게. 저희 기관 중에는 항상 기관을 7개, 8개 아니면 개인은 3개에서 4개 정도 기관을 함께 모여서 헌금을 저희가 드려요. 예, 대부분 다 이 사회복지는 모든 목장이 하나씩 다 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기도 제목들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회복지비 뉴패밀리라는 그 제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목장에서 사회복지를 위해서 함께 봉사하려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런데 대부분 다 희한하게 사회복지 감당하는 그 기관에서는요 오지 말라고 해요. 오지 말라고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일회성을 되게 싫어하세요. 일회성을 싫어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오다가 많이들 상처입고 다시 돌아가세요. 그래서 오지 말고 헌금을 하고 부탁을 드리고 혹시나 있다라면 뭐 때 되면 과일지나 이런 것들을 좀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기간 가운데 과일 같은 거 드릴 때에 한 가지 주지 말할 과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귤을 주면 안 돼요. 귤은 왜 주면 안 되는 줄 아세요? 제 친구가 사회복지재단에 있거든요. 근데 사회복지재단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과일이 뭐냐면 귤이래요. 귤. 막 트럭을 줘. 왜요? 싸. 맛있어. 근데 약점이 있습니다. 금방 썩어요. 여러분 한 트럭 갖다 놓으면 그 애들이 언제 다 먹어요, 그거를요. 못 먹죠. 좀 그 과일 주려면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며 함께 줘야 되는데 애들이 매일같이 귤만 먹어요? 배 터지게? 못 먹죠. 한번 먹다 보면 못 먹어. 그러니까 가만 놔둬. 썩는 거야. 그러면 딱 버리잖아요.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손가락질. 이게 먹지 못한 애들이 다 버린다고 이렇게 손가락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 기관에 도울 때에 어떻게 지혜롭게 도우는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꼭 좋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요. 자, 그리고 기관들을 한번 보시고요. 한 장 넘기시면 뒤에 보시면 이 기관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월별 후원과 내역들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장 교회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목장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세 번째, 매주 구제헌금이 있다라는 거죠. 매주나 매월마다 구제헌금에 대한 코드가 여러분들 목장마다 코드가 있어요. 뭐 부장님이나 부장님이 회계님이 목장에 헌금을 할 때, 목장 교회에다 헌금을 할 때에 목장 코드만 입력하면 그 목장이 어느 목장이고 어느 지구에 소속되어 있는 목장이다라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주보에 보시면 뒤에 보시면 11조와 구제와 헌금을 할 수 있는 계좌번호가 쭉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5번 사회봉사 몇 진행하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년에 한 번 복지선교부 주관으로 사회봉사 몇을 진행할 때 각 지구별로 연결된 기관을 한 곳을 정하여 방문하고 봉사합니다. 이러기는 좀 쉽지 않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좀 나중에는 방문하셔도 괜찮은데요. 어느 지구에서는요. 어느 목장에서는 9년째 김치 봉사하는 목장이 있어요. 목장 안에서 마을 같이 모여서요. 자기들 돈 내고 그 기관들을 김치를 만들어줘요. 1년에 한 번씩이었고. 대단하죠. 미혼모를 돕고 있는 목장도 있습니다. 미혼모들 그들의 기저귀와 이런 것들을 함께 도와주는 목장도 있고요.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감당하죠. 참 희한한 건 뭐냐면 그래서 9년째 10년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목장 안에서 기도뿐만 아니라 사회 현장을 감당해야 여러분 그 목장이 건강한 목장이 되어져요. 목장이. 자, 세 번째 목장원들을 향해서 사회복지부장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첫 번째 장례입니다. 시작. 장례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며 경제적이고 품격 있는 장례가 되도록 돕는다. 두 번째, 장례 발생 시 복지선교부 경조 사역팀의 장례 지도사에게 알려 장례 절차 및 안내를 받도록 지원한다. 이 전화번호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보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례가 나게 되었으면 목자님한테 얘기하게 되어 있고 목자님이 마을장님한테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고 전화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사회복지부 복지 장례 지도사분한테 간사님한테 전화하면 그분이 중환 장례면 바로 가요. 그쪽 병원을 가서 어떻게 하고 시간까지 다 맞춰서 어떻게 지도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장례할 때 여러분 거기에 요즘 하고 있는 상조회가 끼면요 저희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상조회가 끼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저희가 도와줄 게.
상주에 끼면 저희는 그냥 살짝 물러나요. 그냥 그분들이 다 하기 때문에 겹치는 게 너무 많아서 상주회가 없다면 저희 가서 도와드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목자 지구 내 어려운 지체를 돌보기. 첫 번째 시작. 목자 내 어려운 지체를 목자와 상의하여 지구 교역자의 추천을 거쳐 복지 사역의 후원의 대상이 되도록 의뢰한다. 이런 분들은 좀 많죠. 근데 저희 교회에 도움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전반기에 이미 이 금액이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요.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와드리지 못해. 지금 전반기에 이미 다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움을 구할 때 여러분의 재산 내역과 전세인지 월세인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녀가 몇 명이 있고 나이가 몇 명인지까지 확인한 다음에 금액이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것도 확인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니까 만약에 주변에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라면 지금 목사님한테 말씀하셔서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사회봉사 및 활동 지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장 참여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여러 가지가 있죠. 저희 교회 1년에 한 번씩 무엇을 하죠? 김장 축제를 해요. 김장 축제를 해서 저희가 김장 축제 하기 전에 김장을 못하는 분들이 지금 의외로 많더라고요. 희한하게도. 의외로 많아요. 겨울 내에 김치를 못 만들어서 김치 못 먹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 안에서도요. 그래서 혹시나 제 주변에서도 교회 안 다니지만 이분에게 김치를 주고 싶은 분이 있다라면 그분들의 교회에 얘기해서 김장을 통해서 같이 가르칠 수 있도록. 근데 김치가요 굉장히 많이 해요. 교회 이 분당 지역에서 김치 봉사를 가장 먼저 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 줄 아세요? 네, 지구촌 교회예요. 지구촌 교회. 사회복지에서 귀하게 사역에 가장 먼저 했던 교회가 지구촌 교회예요. 여러 교회가 많이 저희를 따라가고 있죠. 다른 교회들이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좀 부끄럽죠, 많이들. 김장 축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함께 나누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라면 눈을 바라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이 로마서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귀한 사역의 현장들 가운데 내 삶에 쳐서 돌아보지만 여러분들이 목자로서 아니면 마을장으로서 아니면 목장으로서 부장으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올 수 있는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넉넉함의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목장의 부장으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눈을 켜고 내가 어떤 사역을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요 살펴보고 오늘도 목자님에게 수고했다라고 격려하며 그 목장이 더욱더 단단해져서 튼튼해지고 합력하여서 아름답게 선을 이루고 우리 목장은 어떠한 목장보다도 나눔과 은혜를 함께 선포하고 그리고 사회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목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마지막으로 국내 선교를 한 번도 다녀오지 않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도 안 다녀왔다. 다 다녀오셨어요? 그래요. 손 내리시고 그러면 눈을 한번 깜빡깜빡거려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예. 기회가 된다면 부탁드릴 것이 있다면 한 목장이 같이 선교를 가서 그 선교를 가서 기쁨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고 선교에 다시 갔다 와서 그 목장 모임할 때마다 이런 추억과 영적인 추억들을 나눠보면요 참 은혜가 커요. 목장이 선교에 참여하고 사회봉사에 참여하여 사역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 한번 하죠.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한번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부장의 사역들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비전부장으로, 인정부장으로, 사회복지부장으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있는데 자그마합니다. 하지만 그 자그마한 것이 목장을 건강하게 이룰 수 있는 하나의 큰 모티브가 되오니 주님 나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나의 자그마한 모습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 목장이 더 큰 모습으로 승리하는 삶, 은혜의 삶, 은혜를 키울 수 있는, 은혜를 휘날릴 수 있는 목장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목장이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목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지만 더불어서 귀한 삶을 향할 때마다 주께서 의로운 삶을 갖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권세와 그 능력이 우리 목장 안에서 함께 펼쳐 보일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목장에 비전부장이 있었고
각각 삶의 여장 가운데에 사회복지부장, 중보기도부장, 부장들이 있습니다. 목장 안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 목장이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고 영적인 모습에서 승리하는 삶을 아름답게 일구어가 우리 목장은 세상 가운데 나가도 그 승리의 삶이 아름답게 선포되어지고 나타났다라고 우리 그런 입술의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배움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 부장의 모습들은 자그마합니다. 티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자그마하고 티나지 않은 그 모습 가운데에 철저히 수고로이 감당하는 그 모습에 주께서 칭찬하여 주시고 그 자그마한 것 때문에 우리 모습 목장이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며 그 자그마한 사역 때문에 우리 목장이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며 그 자그마한 사역 때문에 우리 목장이 더욱더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 더불어서 나의 자그마한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목장이 세상 가운데 나가 승리의 삶을 살고 내 모든 것을 토로했을 때 더욱더 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목장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주님, 나의 가정 가운데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과 나의 남편과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항상 기도할 것인데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상달되어져 응답되는 역사를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승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권세와 그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